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지난 한 주간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어 다음 단계의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셨습니까?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다 다른 것과 같이 각 믿음의 단계에 따라 배우고 순종하는 말씀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신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여러분은 장성한 신자가 먹는 단단한 음식인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사용함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감각들을 단련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볼 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까? 무엇을 들을 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할 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까? 무엇을 말할 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까? 무엇을 행동할 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까? 그렇다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감각들을 단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선을 행하는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지 선악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어머님의 귀가 너무 들리지 않아서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 정부 지원 무료 보청기를 해드리려고 어머님을 모시고 오전 11시에 보청기 업체를 방문하고 소개해준 산곡동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가는데 도무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비는 억수같이 오지 먼저 도착한 보청기 업체 사장님은 어디 있냐고 전화를 하지 그런데 도무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알려준 주소대로 왔는데 병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 밖으로 나가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마스크를 쓰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아니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데 폭우로 인해 머리는 풀어져 꼴은 사나워졌지 병원은 찾지 못하지 우산은 부러졌지 결국에는 어머니께 화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돼요. 결국 비를 쫄딱 맞고 1시간 만에 병원을 찾았는데 그만 환자가 너무 많아서 2시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차 안에서 쉬면서 기다렸다가 2시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어머님 댁에 오니 4시가 넘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이 귀가 안 들려서 전화로 주문을 하지 못한 쇼핑몰을 주문해드리고 제 핸드폰에 보청기 업체 사장님이 알려준 병원 주소 문자를 보니까 338번지를 388번지로 알려준 것입니다. 병원을 못 찾아 참 민망했는데 보청기 업체 사장님이 잘못한 거였습니다. 이때는 제정신을 차렸기에 도리어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월요일에 소용돌이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선을 행하는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지 선악을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주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지 주님을 불러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이 바로 제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했더라면 어떤 상황과 일과 환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텐데 제가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경외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뜻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주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경외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무리하고 무례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대에게 명령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정중하게 부탁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정중하게 부탁을 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대에게 어떤 일을 요구할 때 명령조로 말합니까? 아니면 부탁조로 말합니까? 상대를 자신보다 높게 여긴다면 당연히 부탁조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상대를 자신보다 낮게 여긴다면 당연히 명령조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상대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일을 우선시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상대의 무례함을 따끔하게 책망해야 합니까? 불쾌감을 가지고 거절해야 합니까? 아니면 억지로라도 따라가야 합니까? 이런 일에 대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상대와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심리를 동행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라는 말씀과도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경외하기에 순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생명이요?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는 생명 말입니다. 심리를 동행하는 생명이 주님의 생명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으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지만 여러분이 심리를 동행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함께했던 부목사님한테 이번 여름 캠프에 사모님과 함께 참석했으면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은혜가족도 왔고 그래서 그 남편과도 교제하고 성도님들과도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15명 예약한 펜션에 30명가량이 참석하게 돼서 저도 참석했다가 밤에 집으로 오려고 했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목사님 부부가 함께하면 너무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여름 캠프 프로그램과 여러 여건상 거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거절했는데 이것이 제게는 심리를 동행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받기 위해 주님께 나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 지르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한 것이 주님께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 것입니다. 이 요구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 여인과 심리를 동행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한 것이 또 주님께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주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낳은 것이 또 주님이 그 여인과 심리를 동행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리를 가자는 건 사람의 생명에서 나온 말이고, 여러분이 심리를 가주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란 말. 근데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누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주는 것이 심리를 가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요구를 하는데도 거절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으로 했더라면 이게 심리를 가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합당하다고 할 때 빌려주는 게 심리를 동행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거절하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것이 심리를 동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했으니까 심리를 동행해 주라 그랬으니까 상대가 나에게 요구하면 나는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심리를 가주는 건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귀신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건 억지로 오리를 가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나는 심리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심리를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도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알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므로 네 딸이 치료를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오리를 가주는 사람들이 많은 요구를 하는데 이거대로 움직이고 이거에 배 이상 해주는 게 심리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네가 이렇게 해줘, 아니면 네가 거절해, 이걸 듣고 행하는 것이 심리를 가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들이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한 것이 주님께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주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 것이 그 형제들과 심리를 동행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신 것이 그 형제들과 심리를 동행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자기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아니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명절에 당신이 가야 됩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듣고 그래 억지로 우리 가자 그랬으니까 내가 심리 가져야지 하고 그 말을 따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으니까 너희 때는 왔으니까 너희만 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거절을 한 것이 심리를 동행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떠난 다음에 몰래 주님도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원함대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하신 대로만 행한다는 것이에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는 거, 이게 심리를 동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걸 무조건 따라주는 걸 심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 심리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자꾸 돈을 빌려달라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 무조건 빌려주지 말고 주님께 기도한 후에
주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 할 때가 살다 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에 대해서 뭐예요? 그래 억지로 오래 가자니까 심리 가주지 하고 자기가 행하는 거, 이건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심리를 동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기도해 볼게. 근데 주님이 기도했더니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순종을 하는 게 심리를 가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감동을 안 줘요. 주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하고 얘기하는 게 심리를 동행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성폭력 상담소를 하려고 하는데 30평 이상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건물 구할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성폭력 상담소를 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건물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한 권사님 한 분을 떠올려 주시는 것이에요. 저희가 개척교회 할 때 그분이 이제 자기 그 목욕탕 건물을 내줘가지고 그 미용실 건물에서 교회가 시작됐었거든요. 그분이 떠오른 거예요. 그분 교회에서 시작했다가 저희가 옮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데, 아니 그분을 떠올린 거예요. 그분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근데 만나가지고 내가 한 30평 이상 건물이 필요한데 권사님이 그 인천에서 제일 높은 18층인가 그 빌딩을 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꼭대기층이 다 분양하고 그것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경매가 들어가고 굉장히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텅텅 비어져 있고. 근데 내가 이제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폭력 상담소를 하고 싶은데 30평 이상이 필요한데 하나 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도 제 전달을 받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40평 되는 그 건물을 저한테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내가 억지로 오리를 가달라는 이 부탁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줘. 그러니까 그 건물을 제게 줬단 말이에요. 40평을. 그러고 나서 그분이 복을 받았어요. 왜요? 그 전체 비어져 있던 건물에 사람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저 아는 사람부터 목사님이 그쪽 건물이 있다니까 자기가 그 건물 들어와서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60평 이상을, 한 100평 되는 건물을 이분이 다 얻어가지고 세를 내기를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다 거쳐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 가운데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분한테 부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부탁한다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왜? 난 주님의 도구잖아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한 것처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지도함을 받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 사람에게 심리까지 가주는 것이 무조건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 사람에게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딸이 영어 교습소를 시작하면서 예전에 원장님도 그렇게 해줬다고 하면서 편법을 부탁한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오리를 가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는 것입니까? 아이가 떨어져 나갈까 봐 함께 편법을 행하는 것입니까? 제가 딸한테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한마디를 했는데 다음날 정중하게 사양을 하자 도리어 상대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한 것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경외한다면 주님이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경외해야지 주님이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서 행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또 내가 가진 지식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정직하게 만들었지만 꾀를 낸다고 마귀가 또 꾀를 준단 말이에요. 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또 악인의 꾀를 쫓아요. 이걸 쫓으면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이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할 것 아닙니까? 이 순종을 통해 생명을 얻음으로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까? 자녀들의 믿음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까? 아이들의 믿음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안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청년들의 믿음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안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까? 아비들의 믿음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까? 신부들의 믿음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어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는 이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를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전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제가 전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말로만 임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어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을 수는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나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나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능력으로 일하셨고 사도 바울에게 큰 확신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과 같이 저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성장한 분들이 나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전해도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지 않았다면 이 믿음까지 누가 오냔 말이에요. 누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원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룬 구원까지 누가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받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지도자라는 생각보다는 빚진 자로서 늘 섬기는 자처럼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서는 늘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히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자기 자신까지 허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성도 가운데서 성도들을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온교회의 주의 종들은 지금까지도 잘한 것 같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자기 자신까지 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캠프에서 교사들만이 아니라 주의 종들도 솔선수범하여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희생과 봉사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많은 환난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큰 방해거리입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많은 환난을 사용하여 신자들의 완전한 구원을 방해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모든 구원을 인류에게 주셨어도 많은 환난으로 인해 현재 받은 구원에서 멈춥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구원에서 시작하여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루는 구원까지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얻은 구원에 만족하여 머물러 계십니까? 각각의 구원마다 많은 환난으로 인해 다음 단계의 구원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유치원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로 교육을 마친 것과 같고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로 교육을 마친 것과 같고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구원마다 많은 환난으로 인해 도리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주를 본받은 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길이 되시기에 주님이 경험한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를 본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후에 탄생한 것 같이 여러분도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부모와 율법 아래서 성장하시다가 30세가 되어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서 성장하다가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연합함으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를 본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가신 길에 끝자락에 있는 분들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 사는 단계가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주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가 경험한 예수, 네가 지금 배운 말씀이 무엇이야? 나도 배우기를 원해 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